자,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3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3장 WEA의 신학적 활동과 로잔 언약의 신학적 문제점. 자, 1번 WEA의 중립적 신학 활동, WEA의 중립적 신학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WEA는 그 출범부터 신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복음화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한 저술과 출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968년에 모임이 시작된 신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신학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했으며 신학 연장 교육을 수행했다. 브루스 니콜스, 존 랑그로이스, 존 스토트, 피터 바이어 하우스 등이 신학위원회의 신학을 대변한 중심 인물들이었다. WEA는 신학적 대화를 통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미, 유럽 등지로 외연을 확장해 갔으며 각국의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국제인증기관 협의회가 신학위원회의 오른팔이 되어 이런 사업을 도왔다. 아시아 신학협회, 라틴 아메리카 신학모임,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복음주의자 협회 등은 주목되는 결실이었다. 1975년 9월에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개최되었던 신학위원회의 의제인 복음과 문화, 교회와 국가, 구원과 세계 복음화는 그 당시에 WEA의 주요한 신학적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WEA의 신학적 활동이 왕성해질수록 그 신학적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더 커졌다. ICCC는 WEA가 정통 신학을 떠나 에큐메니컬 운동에 매몰되어 진리를 버렸다고 공격했고, WCC는 WEA의 신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 운동이 자기들의 에큐메니즘과 에큐메니컬 운동과 달리 편향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더하여 로마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공표한 자기들의 열린 입장이 WEA의 복음화에 부합한다며 그것을 수용하도록 여러모로 압박하였다. 자, 여기 이 내용은 WEA가 취했던 이 애매한 신학 노선 때문에 근본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양쪽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ICCC는 앞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었던 그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그 분의 주도로 만들어진 근본주의 진영의 보수 진영 단체입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WEA가 연합과 일치를 말하면서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희석한다고 봤기 때문에 WEA를 진리를 버리고 타협한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면에 WCC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볼 때는 WEA가 자기들처럼 전면적인 에큐메니컬을 추구하지 않고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만 활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겉은 에큐메니컬을 말하면서도 에큐메니컬 같으면서도 결국 자기들 그룹 안에만 머무르는 편향된 에큐메니컬을 추구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WEA가 주장하던 그 복음화라는 개념을 로마 카톨릭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 타종교, 타교파와의 연합을 추진하던 이 카톨릭의 선교 개념과 연결시켜서 WEA도 자신들의 틀 안에서 협력하도록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WEA 지금 너네가 말하는 그 복음화의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선교 개념과 일치하니까
우리 로마 카톨릭이 제시하는 넓은 선교관 아래로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WA가 자기들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겠다고 취한 이 노선이 결국에는 모든 진영으로부터 이도 저도 아닌 스탠스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는 넓은 포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서로 포용할 수 있고, 융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의 입장을 굳게 따른다면 반드시 어떤 하나의 입장에 서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입장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른다면 하나의 명확한 입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모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니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모호하지 않은데 거기에 인본주의적인 것을 자꾸 해석을 가미하니까 자꾸 그 애매한 입장, 이도 저도 아닌 입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예정을 분명히 말씀하면 그 예정을 진짜 진리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정을 믿는 입장에 분명히 서게 되고, 또 성경에서 유기를 말씀하면 유기를 믿는 입장, 이렇게 한 가지 입장에 분명히 서게 되는데, 이런 건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드니까 조금 완화시키고, 또 구원도 너무 좁게 가면 복음화에 방해가 되니까 좀 더 문을 넓게 열고 턱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진리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니까 점점 갈수록 애매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줏대 없이 점점 흐려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진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쪽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분명히 반드시 어느 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진리임을 믿는다면 거기에서 오는 핍박도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WEA는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들이 고수하는 한 입장에 굳게 서서 비판을 받는다면 낫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고 여러 가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모든 진영에서 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문서와 실제 행보가 다른 것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비판은 복음주의자들 내부에서 야기되었다. WEA와 유럽 복음주의 연맹 EEE 이 사이에 대립과 반목과 갈등은 WEA가 시작될 때부터 잠재해 있었는데 무엇보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점차 더 증폭되어 갔다. EEE는 WEA의 신학적 모호함이 세계 복음화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WEA 신앙선언 첫 번째 항목에 천명된 성경 영감과 무오와 권위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드러내었고, WEA가 복음 안의 관계와 교회 간의 관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줄곧 지적하였다. 자, 여기 나오는 이 EEA라는 이 유럽 복음주의 연맹은 큰 뿌리는 WEA와 같은 뿌리지만 미국식 근본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신학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역사적 또 비평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WEA는 명목상으로는 성경의 무호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 EEA가 볼 때는
이게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다고 봤던 것입니다. 사실 WEA도 성경의 모호를 그렇게 엄청 고수하지는 않는데 더 자유주의 쪽인 이 진영에서 볼 때는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보여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EA는 WEA 너네는 복음 안에서 서로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즉 복음 안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왜 교회 간의 관계, 이 교단 간의 실제적인 조직이나 연합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모호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EA,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볼 때 WEA가 신학적, 실천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명한 입장에 서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떤 하나의 공통된 일치가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할 것은 신학적인 그 명확한 노선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해서 반대로 신학적 문을 넓게 문을 연다고 그게 또 꼭 반드시 화합과 융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엄밀함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신학적 모호함이 오히려 더 내부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어느 한 입장에 딱 서는 게 낫습니다. 정통 보수 신학에 서든지 아니면 아예 왼쪽 자유주의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신복음주의처럼 이도 저도 아닐 바에야 차라리 어느 한 노선에 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교리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섞은 게 바로 신복음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번을 계속 보겠습니다. 2. 로잔 회의와 로잔 언약. 1974년 복음화의 명분으로 로마 카톨릭 제2차 바티칸 회의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호를 개방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로잔 회의와 로잔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WEA가 활로를 찾은 것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였다. 이 회의에서는 영국 성공의 사제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초안의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전체 15항목으로 된 로잔 언약이 채택되었다. 그 항목마다 그 내용이 짧지 않은 바, 그 주안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 1. 하나님의 백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야 한다. 2.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복음도 하나인 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회개에 이르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4.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구원의 주로 선포하는 것인 바 그리스도에는 필히 이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대화가 필요하다. 자, 이거 읽으면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예리하게 분별이 가능하신 분은 지금 이 선언의 내용이 지금 좁고 엄밀한지 아니면 약간 넓게 열려 있는지를 아마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 자체가 전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타내고 전하기 위하여 이 모두가 필요하다. 6.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우주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하신 수단으로서 복음 전도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는 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과 같이 세상과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7. 전도는 화해의 복음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게 한다. 8.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기독교 교회의 보편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9. 현 시대와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헤아려서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조속히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10.
문화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나 복음을 내세워 어느 한 문화를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게 여기거나 어느 한 문화를 다른 문화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11. 성경의 기준에 맞는 신앙 교육을 전도와 더불어 진작시켜야 한다. 12.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세속주의와 맞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13. 국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감수해야 한다. 14. 성령은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시는 선교의 영이신 바 선교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15.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인 바 그동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자,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전체 내용, 이 맥락 속에 밑에 깔려있는 의미를 문병호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로잔 언약의 주된 관심사는 복음 자체보다 복음화에 있었다. 성경의 영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주되심, 성령의 구원 역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지만 세계 선교와 전도를 통한 복음화의 보편적 사명의 명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밑그림 정도로 제시될 뿐이었다. 무엇보다 로잔 언약에서 주목되는 것은 복음화의 종말론적 지평을 환기시키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책임을 극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로마 카톨릭의 제2차 바티칸 회의와 이에 기민하게 반응한 WCC에 의해서 조성된 당시의 조류에 편승한 결과였다. 우리는 로잔 언약을 1981년에 이르기까지 11년간 모임이 계속되었던 성공회 로마 카톨릭 국제위원회와 1977년에 제2차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자 총회에서 채택한 노팅햄 선언 등과 연장선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로잔 회의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WEA는 WCC 및 로마 카톨릭과 교류와 협력 및 일치를 위한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는 신학위원회 소속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당시 신학위원장이었던 브루스 니콜스는 신학위원회와 세계 선교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를 긴밀히 연결시켜 점차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관심을 선회하였다. 그가 신학위원회와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했던 부양카토와 티빙겐 대학교의 피터 바이어하우스와 더불어 1975년에 개최된 WCC 제5차 나이로비 총회의 참관인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은 그 일환이었다. 여기에서 WCC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WCC를 통한 협의회적 교제로서 종교, 문화, 인종, 이념 간의 대화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전 인류의 보편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전 인류의 보편성. 자, 당시 중앙위원회 의장이었던 토마스는 이런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혼합주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 중심의 혼합주의. 이 총회에서 WCC는 교회의 연합을 인류와 피조물의 연합과 동일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이는 로마 카톨릭이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한 것과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자, 이 로잔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자체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언약 선언은 복음화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부각하기 위해서 작성된 선언문인데, 그러면서 여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을 곧 인류 전체의 연합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이 카톨릭 WCC 측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WCC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예 보편적 인류 연합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대화시키고 심지어 타 종교, 타 이념과도 융합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WCC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성격을 인류와 이 피조계의 연합으로까지 확장시켜서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성과 그 경계를 완전히 흐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 카톨릭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교회는 오직 자기들만이 교회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교회는 오직 로마 카톨릭만을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1962년부터 65년까지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그들은 기존의 구원론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선을 행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공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가 불자든 이슬람이든 심지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자기의 양심에 충실하고 사랑과 선을 행하고 또 궁극적인 초월자에게 마음을 열고 응답한다면 그 궁극적인 초월자가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신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자기 양심을 따라 궁극적인 초월자에게 반응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학이 오늘날 현대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그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가 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보편 구원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선과 양심을 통해 자기 구원을 말하는 인간 중심적 구원론. 이처럼 마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십자가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것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든 마귀적인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이건 역시도 모순입니다. 카톨릭은 이렇게 신앙 노선을 변경한 것처럼 보이죠. 지난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수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실제로는 이들은 여전히 구원은 오직 카톨릭 교회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오직 자기네만이 교회며 개신교도 결국엔 다 자기네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액션만 취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제스처만 취해서 현대 사회와 타 종교의 열린 태도를 보여주려는 하나의 그 전략적 개념이지, 여러분 카톨릭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발톱을 숨기고만 있는 것뿐이지 로마 카톨릭은 단 한 번도 자기네들 입장을 철회하거나 본질상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잔이나 WCC나 WEA나 결국에는 다 같은 노선입니다. WCC 따로, WEA 따로, 로잔 따로 이렇게 WCC는 반대하지만 WEA는 좀 괜찮다. 로잔도 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 순진한 것입니다. 다 역사적으로 서로 연결돼 왔었고 계속해서
교류와 일치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일산 예수사랑교회에서 했던 WEA 반대연합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지금 WEA의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WEA 주최 측은 이번은 다르다. 이 한국에서 개최하는 WEA를 통해서 이번에 한국교회가 WEA 전체에 더 보수적이고 더 복음적인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기서 어떻게 말했냐면 WEA의 노선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뭘 영향을 끼치고 뭐 할 것 없이 언제나 이 WEA는 자기네들이 처음 계획했던 그 노선을 지금도 쭉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뭐 바뀌지도 않는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들은 공고하게 자기들의 노선을 쭉 이어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뭐 어떤 영향을 끼쳐서 WEA 전체의 노선에 뭔가 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게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산 WCC는 누구의 주도로 열렸었습니까? 어디에 주도로 열렸습니까? 명성교회였죠. 로잔도 온누리교회 주도하에 열렸고, 또 이번 WEA도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한국의 주류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배도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만큼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하고 악한 시대인데 실상 참 신자들도 목회자들도 너무나 관심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때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무지합니다. WEA는 그저 교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학자들 간의 문제나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이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 뭐 기구나 조직, 세계의 어떤 교회, 그런 기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교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참 성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고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배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균열로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전선, 그 본질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일을 얼마나 생명같이 여겼습니까?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은 교회의 힘줄이다. 진리를 버리는 순간 교회는 시체와 같이 돼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은 교회의 힘줄이다. 진리를 버리는 순간 교회는 시체와 같이 돼버린다. 또 토마스 왓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황금보다 귀하다. 황금은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진리를 잃으면 영혼이 파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진리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존립과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도,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아직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저 영혼들의 구원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저거는 나랑은 너무나 먼 문제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야 하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진정으로 속해 있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훼손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이러한 흐름들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분별하여
교회의 거룩함,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구원의 도를 끝까지 수호하고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날 이 교회의 은밀한 배도와 오류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지키고 또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악한 천주교 이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히는 지금 이 사악한 배도 운동으로부터 이 한국교회와 나아가 전 세계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는 무력합니다. 저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성경적 복음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의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진리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러한 배도와 영적 음행과 혼합주의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다시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